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한번 정리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리스트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코셔 푸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음식법인데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음식의 조리부터 섭취까지 그리고 식자재 구매까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슬림들의 할랄 푸드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코셔 음식 규정의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리스트를 주십니다. 육상동물, 수중동물, 공중동물, 곤충으로 분류된 이 리스트는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정결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동물 사체는 무조건 부정합니다. 사체도 부정하지만 사체가 닿은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부정함이란 생명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45절에는 레위기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는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현상이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여인도 부정합니다. 아들을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출산하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또한 아들 출산 후 7일이 지난 후에도 산혈이 계속 있기에 33일까지는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딸 출산의 경우 추가 산혈 유출 기간을 66일로 잡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부정함을 죄악이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은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개념입니다.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출산한 여인에게 약 40일 또는 80일간의 부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에게 산후조리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사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운 채 몸조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뜨겁고 칼칼한 국물을 들이키며 시원하다 할 줄 알면 그 외국인은 한국 사람 다 됐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중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3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집트 음식이 그리운 한 그들은 이집트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도 그 나름대로의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면 거기에 맛들리면 가나안 사람 다 됐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하는 영양학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식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